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을 강독해 보려고 합니다. 강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내 발이 어디에 서 있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잠시 우리의 발을 2000년 전 예수께서 거니셨던 팔레스타인 땅에 가져다 놓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시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통념 때문에 정작 그분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놓치기 너무 쉬우니까요. 여러분 이 장면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를 이 그림으로 요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들은 최후의 만찬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복습할 겸 짧게 요약해 볼까요? 간단히 말해서 예수께서 가고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것이 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께로 가셨고 부활로 돌아오셨을 때부터 성령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는 성령을 보내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성령을 통해 하나 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우면서도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오래된 전통을 잇는 것이었죠. 그 공동체 일원들은 물로 세례를 받아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예수께 성령을 받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받아서 전에 없었던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기 시작한 바로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아버지의 집이고 처소였습니다. 예수는 바로 이 종말론적 성전 건축을 위해 가고 오셨던 것, 곧 죽고 사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한 사람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유대인들에게는 민족 반역자라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입니다. 본명은 레위, 우리에게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도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이야기에 대해 요한만큼 길게 쓰지는 않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기록했다면 마태는 고작 10절,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부터 29절까지가 마태가 기록한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록 전부입니다. 그것도 요한과는 판이하게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기록했죠. 언약의 피, 포도나무에서 난 새것 같은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태와 요한의 표현 방식이 이렇게나 다르지만 그들이 경험했던 사건은 오로지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표현 방식이 다를 뿐 하나의 사건에 대한 기록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본문들을 하나의 사건을 재구성하기 위한 단서들로 취급해야 합니다. 즉,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한 여러 기록들이 있으며 우리는 그 기록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들을 읽는 목적은 이 기록들을 읽는 걸 통해서 그 당시 사건에 대해서 알기 위함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당시 예수와 사도들의 삶을 그려내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았었던 그 사람들을 본받을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볼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3사람이나 있습니다. 먼저는 현장에서 보고 들었던 마태,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보고 들었던 베드로의 말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들과 가까운 곳에서 이야기를 전달받은 누가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24장과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21장은 모두 그날 감람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기 위한 여러 단서들입니다. 이 사건을 감람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감람산 강화라고 부릅니다. 마가의 기록을 보면 당시 사건 장소를 묘사해 주는데요. 사건 장소는 바로 감람산이었고 예수는 맞은편 멀리 있는 성전을 보며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께 조용히 찾아온 사람들의 명단 또한 마가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입니다. 좀 아쉬운 것은 이때 감람산에서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 중에 요한이 있는데 요한이 요한복음에 이 감람산 광화를 좀 써주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 이 감람산 이야기를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여튼 이 네 사람이 찾아가서 예수께 조용히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께 무엇을 질문했는지 들여다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기록자마다 조금씩 달리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대로예요.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르죠? 일단 이 모든 질문들의 공통점은 질문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헤롯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이 놀라서 조용히 예수를 찾아가서 던진 질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이런 일이란 성전이 무너지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이 질문이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제자들은 먼저 성전이 무너지는 때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전이 무너질 때의 징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따라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도 두 가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유독 마태만 마가와 누가는 사용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라는 단어가 그래요. 마가와 누가는 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라는 표현 없이도 내용 전개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두 단어를 꼭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자신을 멸시했었던 동족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이 마태복음의 독자인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개념입니다. 만일 신학교 시험 문제에 성전, 주의 임하심, 세상 끝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1세기 유대인의 소망을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저는 다음과 같이 쓰려고요. 유대 성전에 주님이 임하시면 악이 통치하는 세상이 끝나고 새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소망이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은 제가 이 유대인의 소망을 설명하고자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제가 전에 만들었던 이 영상들도 이 유대인의 소망을 설명하기 위한 영상들이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이유는 그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악을 심판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왕으로 드러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유대인들의 종말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태복음 24장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주었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는 성전이 무너지는 때의 정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답변의 시작은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명령이었어요. 건물 성전이 무너지려는 시기는 불안한 시기이고 이 불안한 시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속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하고 여기저기서 유대와 로마가 붙었다는 소식과 또 붙을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때 개역 한글 본문을 보면 난리라고 번역되었는데 이 난리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무 난리나 말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의 군사적 교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즉 유대와 로마 사이의 전투와 전쟁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까지 겹쳐요. 이상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 시절부터 헤롯 성전이 무너졌었던 AD 70년까지의 상황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것을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개역 한글 본문 보니까 재난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난이라고 읽으면 예수께서 이건 재난의 시작일 뿐 더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원문을 보면 재난보다는 산고가 더 적합합니다. 재난의 시작이다와 산고의 시작이다는 어감이 많이 다르죠. 산고는 뒤에 생명출산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습니다. 단어 하나 달라졌을 뿐인데 뒤에 뉘앙스가 많이 달라져요. 예수께서는 사도들이 소망을 위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되죠. 재난이 아니라 산고로 번역한다면 말이에요. 사도들은 사람들에 의해 체포되고 신문당하며 심지어 죽기까지 할 것입니다. 이들을 미워하는 것은 곧 모든 민족, 유대인과 이방인인 로마 양쪽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사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간 예수를 따라왔던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는 한술 더 떠서 오히려 끝까지, 그러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죽음을 불사한 고난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요구하신 충성은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요구되었습니다. 즉 끌려가는 것을 기회 삼아서 예수께서 왕위에 오르셨다는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죠. 누가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 13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리고 예수의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유대와 로마 양쪽에 끌려가서 신문당하고 그 신문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도들은 복음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 이때 선언된 복음이란 바로 끝, 종말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즉 예수의 부활로 마침내 유대 예언 이야기가 말하던 그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사도들에게 증언을 위해서 뭔가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그들에게 오실 것이고 그 또 다른 보혜사가 그들로 하여금 위기 속에서도 탁월하게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시작된 것인지를 깨닫고 증언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도들이 이해한 내용에 관해서 기록물을 갖고 있고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도들의 갖은 산고를 통해 탄생한 아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약 교회입니다. 위기 속에 탄생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자 성령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리고 예수의 말씀은 15절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도들에 의해 모든 민족에게 마지막 날이 선언된 이후 유대와 로마는 이제 서로를 끝장내려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을 둘러싼 유대와 로마의 갈등이 극심해졌을 때, 즉 이걸 유대식으로 말하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인데 이때에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의 터전에 미련을 두지 말고 대피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을 누가는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1장 20절과 21절인데요.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이방인을 위해 누가복음을 썼는데 이때 멸망에 가증한 것과 같은 그 다니엘서를 읽어야만 알 수 있는 표현은 누가복음에서 배제했습니다. 대신 이방인도 알기 쉽게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한 것을 보거든으로 풀어서 기록했죠. 우리는 이로써 복음서 저자들이 각기 수신자에 맞게 적절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도 펠라라는 지역으로 거처를 옮겼음을 지난 시간에 유세비우스를 통해서 확인했죠. 게다가 산으로 도망가라는 마태복음 24장 16절의 산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저기 산으로 도망가서 예루살렘의 파멸에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죠. AD 70년에 예수께서 지금 감람산에서 바라보고 계신 그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함락은 유대 역사 속에서 정말 처참한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동족인 유대인에게 쓰고 있는 복음서인데 마태는 그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만한 표현을 사용해서 그 처참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예레미야 30장에 나오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던 큰 환란이란 표현이 나오고 또 에녹서에 나오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같은 표현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충격적인 비극이 닥칠 것과 그럼에도 그 와중에 생존자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유대인의 마음에 와닿게 전할 수 있는 표현들을 마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가에게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같은 이방인 데오빌로에게 어려운 표현은 역시나 빠져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처음 말씀하셨던 주제로 돌아와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명령을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도 보일 수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규모와 대단함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로마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광야나 골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곡식 창고에서 군사행동을 계획하고 그런 식으로 자신들이 유대의 왕으로 입증되고자 하겠지만 마치 유다 마카베우스처럼 말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데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는 그러한 군사행동이 아니라
번개와 같은 갑작스러운 방식으로 더불어 모두가 알만한 방식으로 왕위에 오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 사람의 주검 주위로 독수리들이 몰려드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렇게 죄 없는 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3시간 뒤부터 해달별이 빛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해달별 어두워짐은 요엘서 2장에 기록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묘사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라면 이 해달별 어두워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말을 듣고 예언의 맥락 속에서 이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인자의 표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 구름, 인자 이런 표현들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 이야기를 떠올리는 표현들입니다. 인자가 구름들과 함께 하늘 아버지께로 오셔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자신의 통치를 시작하는 바로 그 이야기 말입니다. 이 다니엘 7장 이야기는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승천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의 승천과 그분의 통치에 대해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시편 110편의 예언 그대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위에 오르신 인자는 자신의 전령들을 보내어 그 하늘에 좌정하신 분의 통치 소식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통해서 메시아의 통치에 참여하는 곧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 소식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인자의 왕위 대관식과 자신의 사람들을 모으는 그 내용은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바와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요한이 기록하듯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사탄, 이 세상의 통치자처럼 군림했었던 사탄이 쫓겨날 때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올라가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 그때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끌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요한이 전달하고 있죠. 그리고 같은 내용이 마태에게는 하늘에 좌정하신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택하신 사람들을 모은다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익숙한 율법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신명기 28장의 저주 때문에 걱정하는 신천지 교인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나 그 신명기 28장의 저주로부터 해방이 선언된 지 오래입니다. 신명기의 저주 속에서 신음하던 유대인들을 다시금 불러 모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로 다시 삼아주셨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제자들의 두 번째 물음, 즉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나요? 라는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제시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25장 46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시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도들의 입장에서 주의 임하심은 재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왕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의미했어요. 이 주의 임하심이라고 할 때 임하심을 영미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커밍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했지만 알티프란스는 이 단어를 좀 더 광범위한 의미의 나타남으로 번역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인자가 오리라도 다니엘 7장의 인자 이야기를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인자의 오심은 인자가 하늘에 계신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 하늘구름을 타고 왕이 대관식을 위해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오심을 재림으로 이해하면 마태복음 10장 23절은 난해 구절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의 형제들이 말한 것은 네가 인자라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왕으로 자신을 나타내면 될 거 아니야 라는 비아냥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는 저런 형제들의 비아냥에 아직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답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후 예수의 때가 되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죽음을 이긴 왕으로 일어나서 하늘 보좌에 자정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때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시 사도들의 입장에서 세상 끝은 재림이 아니었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에게 있어서 세상 끝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나타나셔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고 유대인들을 신원해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께 본인들이 이미 기대하고 있는 그 결말에 대한 징조, 표적을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의 답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떤 징조도 없다입니다. 이때 징조로 번역된 말은 표적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즉 감람산 사건 이후에 어떤 표적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최후의 표적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를 알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아버지만 아시고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제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분명 일들은 벌어질 것입니다. 유대와 로마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커지고 국지전이 줄곧 벌어지며 전쟁 소문에 기근이 있고 거짓 메시아와 선지자들이 판을 칠 것입니다. 마치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보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듯 위의 사건을 겪을 때마다 사도들은 예수께서 왕위에 오르시는 사건이 가까이 왔음을, 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때 언제라는 시간표를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저 이 모든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대에 대한 언급을 바로 마태복음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36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즉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그리고 메시아마저도 십자가에 매달도록 했던 당대 유대인들이 피값을 치를 것인데 이 세대가 치를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때 인자도 왕위에 오르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두가 일상을 영위하다가 노아의 홍수를 겪었듯이 모두가 준비 없이 그저 일상을 영위하다가 메시아의 순환과 부활과 승천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징조를 보고 준비해야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요구된 것이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동안만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꾸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지금 깨어있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눈에 만족스러운 광경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저 기적이나 달력을 보며 안심할 생각으로 징조들만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깨어있음입니다. 언제를 아는 것은 이 깨어있음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음에 관한 다양한 비유들이 이어집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와 비슷하면서도 짧은 이야기 하나를 확인할 수 있는데 마가는 종들과 문지기에게 일거리를 맡기고 떠나는 주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이 깨어있음이에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하는 종들처럼 그저 깨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도 주인의 언제를 맞추기 위한 징조 같은 건 배제되는 것이죠. 그저 예수께서 왕위에 오르시고 예루살렘은 멸망할 이 세대 속에서 그저 예수께서 왕위에 오르실 때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깨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천하신 예수의 통치에 참여할 수 없을 뿐더러 로마에 의해 불타오르는 예루살렘에서 함께 멸망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마태는 이 깨어있음에 대한 가장 긴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 본문에서 제가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은 본문에 나오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말씀이 지금 성전을 마주보며 감람산에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예수는 제자들에게 유대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고 자신이 왕으로 드러날 것이니 깨어있으라는 당부를 길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란 이 예수의 말씀에 깨어있는 제자들을 1차적으로 가리킬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이만희 씨가 끼어들 틈은 조금도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망해가는 조국 위에서 끌려가서 신문받더라도 예수의 왕되심을 전하며 죽기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비로소 신약교회의 탄생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비유들이 반복됩니다.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도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인자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이 달란트를 잘 불린 종입니다. 그러나 달란트를 묻어둔 종은
주인이 당부한 그 일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묻어두기만 해도 일이 진행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인이 종에게 요구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예수는 자신이 보좌에 앉았을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실지를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 기준은 아주 간단해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죽게 대하듯 섬기기. 마치 사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주님처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말씀하신 주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처럼, 섬기기를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처럼, 바로 그 주님을 본받아서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것,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죽게 대하듯 섬기는 것이 바로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극심한 산고를 통해 탄생한 신약교회란 메시아의 통치 안에서 바로 저 기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6장으로 넘어가면 예수께서는 감람산 강화를 마치시고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최후의 만찬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여나 어떤 분이 왜 기름 준비하고 달란트 준비하는 얘기가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라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때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직접 하신 이야기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오늘날 신약교회로서 존재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우리를 직접 가리키고 있지 않아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표적과 징조를 구할 것이 아니라 그저 깨어있어서 가장 비천한 자를 주님처럼 섬기며 메시아의 통치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점은 사도들과 동일합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요셉의 곡시창고 프로젝트가 결론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모쪼록 코로나 조심하시고 하늘에 계신 메시아의 통치 안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의 겨울이 되기를 바랍니다.